미를 짓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성전 성벽 봉헌식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됐잖아요. 마지막 때가 너무 쉬어야 될 텐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쉼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으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런데 성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성벽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벽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3차로 기원합니다. 기원해서 성벽을 다 짓습니다. 탄탄대로였죠.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 방해를 놔도 그는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밖으로 불러내도 나가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 와서는 그의 큰 꿈은 이 땅이 아니었지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돈만 따라가면 되죠. 느헤미야 자기 돈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오늘 여기 13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성벽 다 짓고 나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할 것인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은 말씀대로 행한 것을 3번씩이나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돈, 권력 이런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13장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쉬운 것, 이 땅의 것을 만족하는가? 느헤미야는 돈 따라가지 않고 권력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한번 봅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봉헌 시간이 되면 한잔하자. 사람들 칭찬, 당신 참 수고했다고. 야, 당신 시간 정말 대단했다고 막 서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런 것 하지 않아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온통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뭐 했느냐? 모세 책을 읽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잘 됐는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마지막 죽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것을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13장에 와서 책을 낭독합니다. 무엇이요? 말씀 중심으로 됐는지. 그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왜? 성벽 복원식을 했으면 사람들 칭찬하고 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한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끝나고 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시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가?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 그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죠. 성경책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박해에 있는 뭐 신천지나 신천지는 우리 비슷하게 하는 쪽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하고 완전 틀리죠. 눈에 봐도 저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 가는 사람들.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이비.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줬는데 그냥 무늬만 직분인 사람. 그냥 내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체면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것을 철저하게 종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시켰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하나님 신앙을 다 쫓아내버려요. 이게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 우리는 아이고 대충 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어때 무늬만 갖추면 되지. 느헤미야는 이걸 허락이 안 되는 사람. 왜?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모압과 암몬은 철저히 분리시키는. 왜? 무늬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지파와 유다지파 하나님께 구분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가려는 다윗인 하나님께 칭찬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뭐에 비슷하게 같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제사장도 비슷한 사람, 절기도 비슷한 것, 모든 것 무늬만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 믿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더 싫어합니다. 세상에 불교 이런 건 눈에 보이지만은 저건 잘못됐다 알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데 무늬만 비슷한 모압과 암몬 이것을 철저히 구분시키고 이 말씀을 어디서 그럼 알았느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23장 한번 신명기 23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철저하게 신명기 23장 1, 2, 3, 4, 5절 거기 말씀을 가지고 모압 암몬은 얼마나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인지 그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 발람의 사건을.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런 말씀을 알아야지 이게 이거 여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죠.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1절, 2절, 3절 말씀이더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 기억해달라고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사생하는 여호와 총에 들어온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모압과 암몬. 왜? 비슷한 사람. 이게 신앙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돈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갔는데. 자, 4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과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복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아는 거예요. 야, 저주를 복이 되게 되는데 이 안에 저주가 있구나. 무엇이니까? 이 안에 저주는 누구예요? 돈 따라가는 사람, 발람 따라가는 사람,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 세상 것으로 이것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저주를 다 쫓아내가지고 복이 되겠습니다. 왜? 모세의 설교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13장에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성벽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벽 건축 그 안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그 옆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 23장 3절 4절 5절. 여호와 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으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성벽 건축하고 나서 천국 백성은 이거 분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혹시 내 속에 이 발람이 있다면 잘라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라낸 건 다 잘라낸 건 뭐라 했어요? 할례라 할례라. 마음의 할례라. 무늬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육체적인 할례 가지고 내 자랑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보게 됐어요. 뭐예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세상 것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여기 13장 1절 2절 3절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내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 갈 때 가져가지 못할 돈, 권력 이런 중심으로 자꾸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를 따라오지 않아요. 한번 봅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3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번궤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회개부 하는 사람. 여기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는으로.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누구예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사람. 이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해 놓던 사람. 왜? 가만히 생각해. 여기 결론적으로 드러나요. 이 엘리야십이 세상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의 돈을 다 빼돌렸거든요. 그러니
여기 느헤미야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엘리야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빼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걸 조경해 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방해놓죠. 왜 우리 밖으로 네가 뺐느냐? 나는 돈이 있으면 된다, 돈이면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성전 안에 돈벼를 차고 있는 도비야 엘리야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 방해 안 놓겠습니까? 성벽 하지 말라고. 계속 성벽 짓지 말라고. 왜 말씀 중심하는 걸 싫어하니까. 자, 그걸 보세요.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있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왜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요? 돈 빼돌리려고. 돈 빼돌리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곳이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의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뭐 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방이더라. 회개하는 방. 성도들의 헌금을 거기서 전부 다 두고 관리하는 그곳에 누구를 줬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에는 대상이 뭐하냐? 이 관리하는 이 회계부 총 감독이 박해의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하나 뒀다. 그 헌금을 얼마나 빼돌렸을까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방, 거기에 대표가 누구인지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도비야를 그곳에 두고 헌금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막 방해하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 나갔다가 며칠의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무엇이냐면 성벽 건축을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받아가지고 이 페르시아로 갔어요. 그 간 사이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간 사이에 엘리야십 재정 맡은 사람 재정부장이 이 세상의 도비야를 위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 성벽 재건하는 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 나간 사이에 재정부장이 도비야 세상 사람을 가지고 이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돈 빼돌려라. 세상과 결탁한 사람. 예, 갔다 오니까 이 페르시아 갔다 오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11조 이런 모든 것은 레위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레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도비야한테 다 빼돌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대지상과 결혼한 사돈 관계가 되죠.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세상에 돈 따라간 사람은 방 하나 주고 거기서 전부 다 사돈지간 만들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보는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네. 이것도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힘들었을까. 성경 다 모시 마치고 페르시아로 왕이 부름을 갔는데 이 성전 안에 잠깐 사이에, 여러분 사단은요 잠깐 사이에 우리 무너뜨립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쌓았다. 어느 순간에 사단은요 새벽에 무너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동안 성벽을 다 건축하면서 잠깐 자리 비는 사이에 그 안에 이 엘리야십은요 이거 마음에 안 들죠. 도비야라는 사람을 들여가지고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 11조 이런 것을 전부 다 빼돌리게 만들고 누구한테 안 줬느냐? 이 꼭 이렇게 제사장 이 레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레위 사람은 온통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안 해버리고 도비한테 전부 다 빼돌리니까 이 성경 맡은 사람들이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지. 니에미야가 다시 와보니까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세상에 돈 다 빼돌려버리고 말씀 사역자한테 돈도 안 주고 모든 것 자기 제사장 마음대로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잠깐 비운 사이에 바벨론 왕 아다사스 32년에 내가 왕에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리를 청하고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왜? 도비야는 지금까지 방해했던 사람, 종종 방해했던 사람. 왜? 돈을 자기가 챙겨가야 되는데 니에미야 때문에 못했으니까.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령 개혁이죠.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면서 다 상을 엎어버린,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십 재정부장과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도비야.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하려면 말씀 주시고 하려면 방해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다 권력을 장하고 나서 뭐 했느냐? 잘 보세요.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정을 향기를 다시 그릇에 드러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냐?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잘 보세요. 이 도비야한테 돈이 다 가다 보니까 도비야는 말씀 중심으로 무슨 필요하냐? 그거 돈 줄 필요 없다. 이걸 레위 사람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은 받을 몫이 이 세상에 이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을 몫을 주지 않으면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버렸어요. 말씀 안 전하고. 왜? 세상으로 돈 다 빼들려고 레위 사람한테 말씀 중심 안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밭으로 도망해버린 말씀자였죠.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그때 레위 사람 불러 다시 제대로 해주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레위 사람을 다시 세운 사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을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대를 상고직으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의 형제들이 분배한 일이었느니라. 자,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이거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재정부장인 이 엘리야십 그리고 세상에 지금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놓던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성경 돈을 다 빼돌렸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레위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를 세운 것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말씀을 안 하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상 사람. 1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거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라면 이제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엘리야십 같은 사람, 세상을 더 도비야 같은 산발라 같은 사람,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방에 놓는 사람, 이거 없앴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고. 뭘 기억해달라고요? 철저히 안식을 준비해서
주일 성수하는 왜? 요 앞에 내용은 전부 다 안식일을 바꿔놔서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했느냐. 틈만 나면 그냥 세상 주의로 가는 거. 이거 막아놨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안식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그래서 이 느헤미야 하나님 두 번째 이 안식일을 다시 지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31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마지막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철저히 신명기 모세가 말한 설교한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키려고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개혁했던 그 개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 빤도 때리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죠. 28절 먼저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대리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고난 사람 산발라서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벨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재정부장이 전부 다 돈 장악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 말씀 무준하게 쫓아내버렸고 다 장악했는데 여러분 힘과 권력이 세상에 돈이고 권력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리한을 막아도 그걸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맡은 걸 다 엎어버렸고 예수님처럼 28절 산발란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 쫓아버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것을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 신명기 23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것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5번 나와요.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말씀하시고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는 느헤미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성경 공헌식을 하고 자 한잔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막 이런 건 하는데 마지막 13장에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기억하옵소서 이 세 가지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란 직분이 있고 장로란 직분이 있고 권사란 직분이 있고 다 하나님 직분을 맡겨졌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권력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상한 거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가 목숨 걸고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레위 사람 말씀 사역자를 철저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준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 성전 안에 있는 돈꽤 맡은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쫓아내버린 것을 기억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기억해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에 의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기가 마음껏 이 세상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 쫓아가면 되고 큰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 천국의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